예, 로마서 10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마음에 있는 것이, 마음에도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게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한정하지 말고 기독교인들 전체에다가 얘기하는 거하고 지금 똑같습니다. 그때 당시나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써서 했던 때나 지금 2025년 지금도 똑같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 자신을 돌이켜 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고 또 이게 지식을 쫓으려고는 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고 있나 안 가고 있나, 이걸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열심히 있어요. 제사도 막 지내고 또 하나님 율법대로 다 명령을 쫓으려고 하고 그래요. 지금 기독교인들도 예배 참석 잘하고 헌금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또 성가대 가서 또 열심히 연습도 하고, 그다음에 자기도 선교사가 돼서 해외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막 열심히 있어요. 근데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지식은 말씀의 지식인데 진리를 얘기합니다. 진리를 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식을 쫓은 자는 자기 생각 속에서만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 지식은 말씀을 옳게 알고 또 말씀의 그 진실함들이, 진리가 그 마음에 있도록 마음을 쫓느냐 아니냐, 이걸 따집니다. 그래서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열심히 하나님을 믿지만은 진리를 쫓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리를, 참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 예수님의 진리, 성령님의 진리를 안 쫓아요. 그래서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른대요. 그래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해서 그 말씀을 따르고 쫓고 준행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복음입니다. 복음. 자, 로마서 1장 17절에 어떤 말씀이 있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된 소식, 복된 소리, 기쁜 소식을 얘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복음을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독교인이라면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노력을 해요.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냐, 복음에 복종을 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2025년 살고 있는 현재 기독교인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이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진짜 참 복음은 몰라요. 그리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그래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는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복음이 다시 한번 계속 로마서에 얘기하는데, 할례를 받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의 살과 피의 증거가 그 마음에 있어야 되고요, 성령님이 인치심으로 그 마음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 이 복음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냥 예수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그 다음에 끝나요. 자기 천국 가는 줄 믿어요. 아닙니다. 할례 받은 마음이 없어요. 애초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전부 다 부서뜨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의가 내 마음에 들어와야 되는데 한 번도 깨진 적 없이 예수님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 복음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고 사단 마귀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거짓자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가 할례를 안 받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또 얘기하지만 출애굽기에 뭐가 있습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유월절을 못 지켜요. 유월절은 예수님이에요. 그 문인방과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고 하나님의 사자가 심판을 안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본 자들은, 피를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안 당해요. 그런데 뭡니까? 할례 안 받고 유월절에 양을 뜯어 먹든지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다. 복음이 안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으로 하나하나 이게 고리를 꿰서 한번 딱 맞춰 보면은 여러분 뭐가 있느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이 복음으로 그에게 들어간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순수한 이 복음을 순종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그리스도는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건 성령님이 인도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데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부활하실 때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전부 다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나는 그냥 예수님 믿고 성령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른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서에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님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왜 그리스도 예수라 이름을 했느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셨듯이 하나님 앞에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도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 중에 자기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90%가 넘어요. 그리고 목사가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성령님을 모신 겁니다. 성령님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냥 성령님도 안 계신데 자기는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고 생각해요. 성령님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진짜 하나님의 이거 10장에 나와 있는 부분 또 나중에 설명할 텐데요. 반드시 거듭난 진짜 하나님의 종에게 얘기를 들어야지 성령님을 받습니다.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지 성령님이 오십니다. 목사라고 해가지고 나한테 뭔 얘기해 줬다고 성령님 받는 게 아닙니다. 난 성경을 읽으면서 명확하게 이전에는 이런 것도 구분을 못했었어요. 그럼 성령님은 어떻게 받는 건가? 근데 말씀을 읽고 깨달으면 성령님이 오시는 건가? 아니면 누구한테 어느 목사가 나한테 안수 기도해 주면은 성령님을 받나?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 성경에도요, 성령님을 어떻게 받는지가 나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대로만 하면 성령님을 받는 거예요. 자, 조금 있으면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얘기할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됐대요. 율법의 요구가 뭐라 그랬죠? 거룩입니다. 거룩. 즉 율법의 요구, 사람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이 얘기하셨거든요. 그럼 그에게 거룩을 입혀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즉 예수님에게 듣고 내 마음에 성령님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됐는데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의를 이룬다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성경은 계속 눈으로는 읽지만 마음으로는 모르잖아요. 그 의를 이루기 위한 데는데 의를 이루기 위한 건 무엇인가?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말씀으로 여러분 증거를 해야 돼요. 의를 이룬다는 것은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얘기한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이 그렇게 했어요. 자기보다 큰 자가 자기 앞에서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으려 해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세례를 주는 겁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세례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이게 마태복음 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당신이 내게로 나오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이제 허락하라. 너는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즉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게 의를 이루는 거래요. 이 뭐냐면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그리고 율법 모세와 선지자의 모든 것의 끝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모세와 선지자는 요한까지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까지예요. 그러면 요한이 구약에 끝나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그래서 그 제사법대로 예수님 머리 위에 손을 얹었을 때에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가 예수님 머리 위에 넘어갑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고하고 산 염소 머리 위에 안수할지니 그리고 그 죄를 염소 머리 위에 두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안수를 한 염소에게 모든 죄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 머리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의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것을 믿는 자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요단강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그 머리 위에 다 덮어 씌우셨구나. 가져가셨구나. 그때부터 세상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부터 세상 죄는 예수님 머리에 다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다음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다음날입니다. 세례 베푼 다음날 보라 제자들한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로다. 그러니까 어제 내가 예수님한테 머리에 안수했을 때 세상 죄가 예수님한테 다 넘어갔기 때문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한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도 않았어요. 근데 언제 끊겨 나갔느냐? 예수님의 세례 받을 때 모든 세상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거운 죄의 짐을 그 몸에다 지시고 가늠한 여자를 만났을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요. 아니 이 여자는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자예요. 회개할 시간도 없었어요. 두드려 맞아 죽을 건데. 근데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예수님이 거짓말해요? 이 여자가 가늠했던 죄도 예수님이 이미 앞당겨서 미리 가지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2000년, 3000년 있다가 2000년, 3000년 있다가 짓는 사람의 모든 죄까지도 미리 땡겨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보다 2000년 전에 계셨고요. 우리가 지금 짓는 죄도 미리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다 땡겨가셨다라는 거예요. 아담 때부터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는 이 지구가 끝나는 날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의 죄를 옛날 사람이나 미래에 태어날 애들까지 죄까지도 싹 가져가셨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모든 믿는 자가 그걸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전부 다 가져가셨구나.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우리를 죄를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언제예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그 머리에 손을 얹고 마지막 율법과 선지자의 끝나는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 다음에 그 죄를 짊어지시고 이제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야지만 율법에 얘기했던 것들을 다 완성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5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게 레위기 18장 5절에 나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율법을 의지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러면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어기면 율법을 다 어기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아시면서도 율법을 주셨어요. 왜냐?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율법으로 그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봐봐.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네가 살인했잖아.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네가 간음했잖아. 도적질하지 말라 했는데 네가 도적질하는 자가 아니냐. 아, 얘 그렇겠네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네 마음을 깨뜨려라. 그래서 율법을 주시면 우리 마음을 깨뜨려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자, 율법을 얘기하면서 계속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청종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여 율법이 청종하고 그 율례와 법도를 준행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이 율법이 예수님 오실 걸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선은 들을 만한 귀를 가지라는 거예요. 청종, 듣고 따라한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게 너희를 구원하려고 하는 법이에요. 율법 안에도 율법도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걸 미리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가 못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를 구원할 거다. 이 얘기를 율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10장에는, 로마서 10장에는 성경을 인용한 구절이 많이 나와요. 저기 사도 바울이. 그런데 율법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을 거쳐서 성령님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순서예요.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 사람은 율법을 의지해서 다 지키면 그 의로 살아요. 근데 못 지키잖아요. 그럼 뭡니까? 율법은 저주 아래, 율법에 있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다 그러고 모든 자가 뭡니까? 죄 아래 갇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율법은 뭐야? 거울이에요. 우리의 거울. 지켜왔는데 얼굴에 잔뜩 까만 먼지가 묻어 있어요. 그러면 거울을 봤으니까 뭡니까? 내가 새까맣구나. 율법은 거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율법의 거울 역할을 하는 게 뭐가 있냐면요. 물두멍이 있습니다. 레위기의 제사법 중에 번제단이 있고 성막 쪽으로 물두멍이 사이에 있어요. 그 물두멍을 뭘로 만들었냐면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습니다. 네 자신을 돌아보라. 그래서 노수로 놋거울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힘이에요. 지금 나오는 유리 거울처럼 반짝반짝하고 정확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뿌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내 모습을 보더라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뿌옇게 보여요. 그런데 그게 뭡니까? 노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동으로. 놋은 성경에서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물두멍에 담겨있던 물도 심판이고 놋도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내 거울을 쳐다보면서 뭐가 있냐면 내가 심판받을 자구나. 이걸 인정을 하라는 겁니다. 떡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해요. 나를 지켜봐서 온몸에 먼지 묻고 똥도 묻어있고 얼굴이 막 떡칠을 해놔가지고 잔뜩 오염된 상태를 지켜보게 하는 게 거울이에요.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그 율법을 딱 봐서 내가 시꺼먼 더럽고 추잡한 자구나. 그럼 물로 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을 씻었을 때 하나님 경외하면서 내가 이런 자군요. 하나님, 내가 진짜 근본이 죄악 덩어리라서 하나님 난 지옥 갈 자군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나와 있는 번제단, 물두멍, 촛대, 떡상, 향단, 또 언약궤, 법궤소, 속죄소, 이게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려고 율법의 규례와 법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구약에 너무 어렵잖아요. 언약궤를 만드는데 한 규빗 반, 두 규빗 반, 두 규빗 반, 떡상을 만들 때는 또 몇 규빗이고, 또 천막을 만들 때는 또 몇 규빗이고, 그냥 골치 아픈 거예요. 근데 거기 하나하나에 어떤 의미가 다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한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준비 과정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준비를 시키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율법은 할례를 받게 하려고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뭘 원해요? 네가 거룩해라. 그럼 뭐예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못 거룩해져요.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야지 거룩해지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야지 우리 마음에 있는 성령님을 보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 성령님이 딱 오셨을 때 네가 거룩하다.
하나님이 도장 찍어 주시는 겁니다.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나. 그럼 율법을 다 지키면 네가 살 수 있다. 근데 율법을 우리가 못 지켜요. 한 가지라도 못 지켜요. 자, 6절. 그런데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로 구원받습니까? 못 얻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얻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이거죠.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다. 자, 믿음의 대상은요, 율법과 예수님과 성령님입니다. 우리는 계속 목사들이 뭘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 저기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믿음만을 중요한데 이 믿음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목사들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가 정해놓은 믿음을 믿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믿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 로마서 10장에는 이제 믿음에 대해서 정확히 나옵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뭐라 그랬죠? 의가 뭐라 그랬죠? 마음에 죄사함도 받는 것 의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나님이 옳다 하는 바입니다. 옳다 하는 거. 네? 이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데 복음을 통해서 의가 들어옵니다. 자, 의가. 근데 그 세 가지 조항을 다 믿어야 돼요. 할례받는 믿음, 율법을 통한 믿음,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세 번째 성령님의 우리 마음에 오셔서 도장을 찍어주시는 믿음.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믿음.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의로 살려고 하니까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의를.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려는 것이요. 이게 신명기 30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것을 예수님과 합해서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네가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또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요. 자, 신명기 30장 14절에 어떤 말씀이냐면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그래서 8절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요 세 가지 내용이 신명기에 같이 나옵니다. 자, 누가 하나님한테 올라가가지고 다 배운 다음에 우리한테 가르쳐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또 음부가 어떤 곳이든지 거기에 내려가서 또 우리가 음부의 세계가 어떤 건지 알려줄 자가 누가 있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라 그러냐면 말씀이 네게 가까이 있고 네 입에 있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에 미리 그거를 예언을 해놨어요. 야, 하늘로 가서 찾지도 말고 땅 밑에 내려가서 찾지도 말라. 예수님이 오시면 그 말씀이 성령님이 네 마음에 있으면 네 입에 네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서 그 말씀을 전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6절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확장 해석을 하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확장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백성들이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러면 누가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한테 얘기 들은 다음에 우리한테 좀 내려와서 얘기 좀 해줄 자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가게 하셔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전해 주는 걸 얘기해요. 자, 7절.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주 영적으로 깊은 세계에 있는 분입니다.
나는 신명기 같이 읽었었거든요. 아, 하나님이 위라 아래라 가지 말고 그냥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가까이 와서 너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주고 아, 이렇게 하시겠구나.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문제 해결을 해주신다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이 말씀이 뭡니까? 복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네게 가까워요. 요한복음에 뭐가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얘기죠. 그게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성경에서 입은 마음을 얘기합니다.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자, 입은 말을 하는 도구돼요. 먹기도 하지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떠먹어요. 마음속에. 그다음에 그 떠먹은 말씀을 다시 전파하는 그 구조가 입이라는 겁니다. 입. 근데 이 입은 마음이에요. 혀는 마음 중심을 얘기하고요. 입술은 뭡니까? 입술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입술은. 자, 나는 이게 성경을 그냥 안 봅니다. 뭐가 있냐면 문득병이 들렸으면은요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자기의 윗 입술을 가리우고 부정하다 얘기하라 그래요. 이 입술은 나타냄을 얘기합니다. 자기 마음을 나타내는 걸 얘기를 해요. 입은 마음을 얘기하고 혀는 마음 중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 입에 있으며 즉 네 마음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의 말씀이 뭐예요? 곧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복음이라고 그냥 뭐가 있냐면 복음에 분명히 얘기할게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 복음이 아니라 율법의 의를 믿는 것도 믿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살과 피를 내어주신 것도 믿음이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도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 하면은 믿음 하면 예수님만 생각해요. 하나님만 생각해요. 그게 아닙니다. 이걸 정확히 나누어야지 여러분 마음에 완전한 복음이 들어갑니다. 할례 안 받고 그냥 예수님 믿는다? 이 사람은 할례가 안 돼, 구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사람은 거짓자가 됩니다. 사단 마귀의 종이 됩니다. 왜냐면 사단 마귀가 계속 얘기하는 게, 야, 그래, 예수 믿어. 근데 네 마음에는, 너가 죄를 짓잖아. 그래서 너는 죄인인 게 맞아. 그래서 봐봐. 칼빈이 이렇게 쓴 거 넌 믿어야 돼. 예정론, 성화론, 칭의론. 그래서 사단 마귀가 복음의 세계를 완전히 누룩을 섞어 놓은 거를 자꾸 야, 하나님 그래 믿어 예수님 믿어. 근데 뭡니까? 믿고 나니까 내 입에서 죄가 있다는 말이 나와요. 예수님 믿기 전에도 죄가 있었는데 예수님 믿었는데도 또 죄인이래요. 그게 뭐냐? 그러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전부 다 없애놔서 의인 만들어 주셨는데 죄인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 실패했네요. 아, 내 죄 다 못 가져가셨네요. 사단 마귀가 노리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완전하신 예수님을 실패한 자로 만드는 게 사단 마귀의 계략인데 온 세계에 있는 목사들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뭘 듣느냐? 예수님 믿고 죄인 되는 게 맞다요. 예수님 믿고 여러분 예수님 이름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마태복음 1장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더라. 즉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의 죄를 싹 가져가서 없애려고 오신 분인데 아직까지 예수님 믿는다면서 내가 죄가 있다라는 건 예수님을 실패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계략에 넘어간 거죠. 그래서 다시 죽든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셨을 때 예수님 앞에 섰어요. 네 마음에 죄가 있느냐 없느냐? 예, 죄가 있어요. 그럼 너 지옥. 아니 뭡니까? 내가 60년 동안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었는데 왜 날 지옥 보냅니까? 네 마음에 죄가 있다며. 그럼 넌 지옥이지. 아니 칼빈 교리를 보니까 내가 죄가 있더라도 의롭게 봐주신다며요. 그건 네 얘기지. 칼빈이 어디 있는지 보여줄까? 그럼 저 불구덩이에 있는 걸 보여줍니다. 그럼 뭡니까? 저 칼빈 저 새끼 우리 교회 목사 저 새끼가 나를 거짓말로 날 가르쳤단 말이야. 그때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어차피 똑같이 불이 흐르는 강에 들어가서 뜨거움을 느끼고 있어야 되는데. 에휴.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지금 말씀입니다. 난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난 이런 거 알지도 못했던 놈이에요. 뭐 성경 파악을 해가지고 뭐 누구한테 설교를 잘하려고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성경 그냥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구나 대충 봤던 놈이에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전부 다 깨뜨린 다음에 하나하나 알려주셔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내가 여태까지 알았던 걸 싹 버려보니까 하나님이 새롭고 진실한 것들을 보여주셔서 나도 놀라면서 보고 하나님 진짜 세상에 목사들 중에 진짜 거듭난 자가 없습니까? 아무리 유튜브를 몇천 건을 그 사람들 설교 내용을 다 들어봤는데 없어요. 그래서 그럼 어떡합니까? 네가 해라. 네가 진짜 하나님 말씀 전하고 네가 해라.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 잘난 것도 없고요. 여러분보다 100만 배 못한 놈인데 그냥 하는 겁니다. 하나님 시키니까. 자, 누가 음부에 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8절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복음을 얘기해요. 그러면 믿음의 말씀 이 복음은 어떠한지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해봐야 돼요. 자, 9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자, 여기 보세요. 네가 네 입으로 예수님이라 신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또 믿어. 그러면 구원을 얻는데요. 여러분, 저도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왜냐? 입으로 예수님 믿는다고 하잖아요. 주님이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나 알아요. 믿어요. 그런데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옛날에 사형리 조그만 소책자 있잖아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사형리를 굴글 외우면 이제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다 구원이 됩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사형리 안 믿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구원받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가 있냐면 이거 말고도 또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와 너와 온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예수님만 믿으면 나와 온 가족이 구원을 얻어요. 이게 단편적인 지식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다 알지도 못하고요. 다 아는 척하는 겁니다. 아니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만 주로 시인하고 부활한 거 믿으면 구원받는다면 나 그거 믿었어요. 40년 동안. 근데 나는 왜 마음에 성령님이 안 오셨을까요? 뭔가 빠진 게 있다라는 거죠. 할례를 안 받고 예수님 믿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 내용은 없잖아요. 할례 받은 다음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라. 여기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비밀인 게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그래서 복음이 전파가 되는 겁니다. 일반 백성들이 아무나 제사장 되나요?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됩니다. 그것도 레위 지파 안에 있는. 그런데 누굽니까? 나중에 보면요. 여로보암 때부터 시작해서요. 제사장들을 일반 평민으로 세웁니다. 아론의 후손들이 아니라 돈만 많이 주면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정한 법칙은 없어지고 사람이 정한 법칙만 생겨요. 그러면서 예수님 하나님을 불러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구원이 되겠습니까? 그렇듯이 지금 이 말씀도 다 한 게 아니라 일부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일부만. 편지를 쓰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고 그 사람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너무 늦게 오는 남편이 여보 왜 이렇게 늦게 오시나요? 2년 있다가 온다 그랬는데 지금 5년이 지나도 안 오고 난 당신이 너무 그리워요. 근데 안 오는 당신이 너무너무 미워요. 나는 어떻게 살라고요? 그러나 여보 사랑해요. 당신이 10년이 돼서 오시든지 나는 언제든지 기다릴 거예요. 이런 편지 내용 중에 뭐만 발췌하느냐? 나는 당신이 미워요. 이 여자는 남편을 미워하는구나. 그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본 마음은 모르고 거기 나와 있는 한 구절만 빼서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누굽니까?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입으로만 시인해도 구원을 얻어요. 왜냐, 그들은 율법도 잘 알아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있어야 될지도 아는데 예수님 자체를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가 입으로 예수 시인만 해도 너희는 구원에 이를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존재가 누구인지만 알아도 하나님이 그를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안 합니다. 구원자로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 얘네 안 믿어요. 왜냐면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를 빼돌렸다고 믿어요. 그렇게 제자들이 로마 군병들한테 돈을 주고 무마를 시켜버렸어요. 예수님 시체가 부활했다 막 얘기하니까 뭐야, 제사장들이 얘기하는 거는 저 제자들이 시체를 빼돌렸다며. 그러니까 뭐냐면 부활도 믿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자,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유대인들한테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진짜 거짓 것으로 믿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믿어요. 그 마음은 자기 감정으로만 예수님 믿어요. 막 눈물도 흘려요. 그러나 마음 중심 껍데기를 벗겨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지금 개신교인들, 기독교인들은 겉으로만 하나님, 예수님 믿고요, 마음으로는 안 믿습니다. 전 그걸 압니다. 영의 분별함으로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 전해줘도 안 듣습니다. 오히려 완악한 마음을 드러내요. 꼭 그렇게 믿어야 되느냐? 아니, 당신이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죄인이었잖아요. 그럼 예수님 믿은 다음에 의인 돼야 되는데 왜 지금도 죄가 있나요? 그럼 예수님 안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게, 그러면 칼빈이 칭의론 얘기를 했는데 칭의라고 아세요? 저한테 오히려 물어봐요. 칭의요? 알죠. 마음에 죄는 있지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봐주신다. 아니, 그게 아니고 죄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은 건데 하나님이 그럼 거짓말해요? 죄는 있는데 이게 싹 뭘로 덮어놔가지고 안 보이게끔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말을 못해요. 그런 다음에 막 화를 내면서 나는 내가 여태까지 믿은 대로 믿을 테니까 당신은 당신 여태까지 믿은 대로 믿으세요. 그거 확 돌아가더라고요. 어떤 뭡니까, 부산에 금사교회인가? 금사동, 금사 맞죠? 아, 회동교회. 어떤 젊은 아마 전도사 사모님이나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나한테 자기 교회 예배 오라고 했을 때 가만히 있다 마음이 좀 연민이 있어가지고 물어봤더니만 한 20분 얘기했나? 쌩 하면서 돌아서더라고요. 그래서 완악하구나. 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헬라인한테도 얘기하는 게 맞는데 뭐가 있냐면, 이거 지금 얘기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으면서,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옛날에 있던 율법에 속한 것들을 자꾸 와서 교회에 가리키니까 이게 구원이 안 됐다라는 거를, 여러분, 로마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요 막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면 지금 이게 뭡니까? 처음에 구원받는 첫사람, 복음 처음 듣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28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래요. 자,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자, 외모를 보지 않아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안 따지고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예수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게 풍부하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봐봐요. 이거 여러분 교회나 어떤 가정집 가면요, 이게 다 써 있어요. 가운들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 그럼 이것만 보면 여러분 모든 기독교인들은 예수 딱 그러면 다 구원받아야 돼요. 아니 말씀을 믿어야죠. 10장 13절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얻으리라. 이것만 딱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에요. 이게 복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부분만 보고 전체를 다 안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뭡니까? 주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뜻은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즉 죄에서 끄집어내서 죄를 다 없애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일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요, 사랑과 우리는 맨날 우리 죄만 없애러 오셨다 이 얘기만 듣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목적은 죄를 없애서 하나님과 우리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만나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중보자 역할을 하러 오셨다는 거죠. 근데 죄만 없애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명령은 뭐냐면 네가 땅에 내려가서 사람들을 내 앞에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예. 그 다음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는 그냥 죄만 없애는 부분으로 한정을 짓는데 예수님의 진짜 목적은 죄를 없애야지만 하나님한테 데려다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 수 있게끔 하나님 아들, 딸이 되게끔 만들려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더 큰 목적은.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오. 자, 안 믿었는데 어찌 그 이름을 불러보고 싶어요. 여러분 믿지 않았는데 또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오.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그럼 어찌 믿겠어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님 세종대왕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세종대왕님이나 이순신 장군님이 믿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들어본 적도 없고 누가 가르쳐준 적도 없어요. 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오. 맞죠? 사도 바울이 대한민국에 한국으로 와가지고 조선시대에 세종대왕하고 누굽니까 이순신 장군님한테 복음 전해준 적이 있어요? 예수님 전해준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종에게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거. 이 복음은 거듭난 하나님 종에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교 나오고 목사 안수 받아서 목사 된 놈들한테 들어봐야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을 못 받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종에게 들어야 돼요. 자,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오. 부를 수도 없죠. 믿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듣지도 못했다는 거는 예수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지도 몰랐어요. 세종대왕님하고 이순신 장군님은. 근데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오.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전파하는 자는 하나님 종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간직한 자가 그에게 복음을 전해줬을 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할례받는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성령님에 대한 믿음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또한 성령님을 나눠받게 돼 있어요.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거듭나지 않고 목사 암수 받고 그냥 목사한 놈들이 대형교회 이끌어가면서 소형교회, 중형교회 이끌어가면서 설교 찍찍 해야 된다고 여러분 그게 복음이 그 사람 마음에 들어올 것 같아요? 안 들어옵니다. 형식이에요. 가령 이런 거죠. 우리가 시문학회 그런 동호회를 만들었어요. 거기 회장님이 시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 동호회 회장님이 시에 대해서 막 얘기할 때 듣기는 듣지만 마음 깊숙이까지 다 들어오나요? 전심으로 듣게 되나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냥 일상 시 거기 모임 끝나면 커피 먹고 거기에 있는 동호회 회원들하고 얘기 나누는 게 너무 즐거우니까 이따가 오면 끝이에요. 지금 기독교에서 예배 드리러 갔다가 뭡니까? 찬양 몇 곡 부르고 목사 얘기 듣고 헌금 좀 하고 찬양 성가대 노래 듣고 끝나면 이제 밥 먹고 나오면 동호회 모임 갔다 온 거예요. 얻은 게 없어요. 아유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 너무 좋았다고? 그럴까요? 그 목사의 핵심 설교가 뭔지 여러분 아세요? 대부분이 뭡니까?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도덕적인 삶을 살라. 우리 회개 열심히 하자.
아예 대놓고 충영교회 그 뭐죠 아들 목사 새끼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헌금을 빼놓으면 안 됩니다. 11조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기꾼이에요. 성경에서요 그렇게 설교하라고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가 다 사단의 모임입니다. 하나님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나온 얘기가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 자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갑자기 왜 사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자 예수님 시인하고 입으로 뭐 부르고 그러면 된다. 근데 갑자기 뭘 얘기를 하냐면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왜 전파하는 자를 얘기하는지 몰라요. 갑자기 사도 바울을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진짜로 눈을 뜬 게 뭐 믿음의 세계에 눈을 뜬 게 뭡니까? 아나니아를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는 여러분 빛을 보고 눈이 멀었어요. 그러나 진짜로 눈을 뜬 게 아나니아를 만났을 때입니다.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를 만나서 안수를 받은 다음에 눈이 떠지고 그 다음에 14년 동안 종족을 감춥니다. 사도행전은 그냥 바로바로 복음 전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14년 동안 잠깐만 어디 갔다 왔나 봐요. 잠깐이 아니죠. 14년 동안 처음부터 다시 배운 거예요. 가말리엘 문화에 있던 거 전부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세계에서 다시 훈련을 받은 겁니다. 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이 사도라는 말이요. 사도 바울이 많이 썼는데 사도라는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즉 자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누가 시켜서 보내온 자입니다.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러면서 갑자기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은 뭡니까? 복음이에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이게 어디 있는 말씀이냐면 이사야 52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게 자 믿게 하고 듣게 하려면 전파하는 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서 자 마음으로 믿고 믿음의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이게 10장 이게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뭐 믿음의 말씀이라 또 마음으로 믿어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또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귀에 복음을 들려줄 하나님의 종에게서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요 다른 방법으로 돌려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들음에서 나고 좀 있으면 나와요. 자 이게 여러분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인 여러분 하나님의 거듭난 종이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아무에게나 막 듣는다고 구원받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자.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복음을 전해줬는데도요 안 들었다라는 거예요. 순순히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나 이사야서 읽을 때 앞으로 예수님 시대 지나고 나서 전 세계가 예수님을 안 믿겠구나. 그걸 봤습니다.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누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누가 구주를 찾고 그런 자가 없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서에. 그래서 난 지금 2025년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사단 마귀를 쫓는 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그걸 알았어요. 자,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줬는데 아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믿음은 어디부터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요. 귀가 있는 자들이 들어야 되는데 마음의 문을 닫으면 안 들리고요. 자, 들음은 누가 있습니까? 꼭 전하여 주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파해 주는 자가 있어야지 그 사람 영혼이 듣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위로부터 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위로부터면 하나님부터 내려오는데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있는 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면 하나님의 종에게 먼저 알려주시고 그거 알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안 하신다 그랬습니다. 즉, 이 땅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면요, 하나님 종에게 먼저 알려주시고 그 일을 한대요. 그게 말씀에 있는 내용입니다. 스가랴인가 하박국인가? 내가 다 기억을 못합니다.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을 하심에 하나님의 종을 세워 그에게 알게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즉 하나님이 종에게 알려주시고 영혼도 구원한 누가 있잖아요. 누가 어떤 사람이 있는데 저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을 만한 심령이 있어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 종을 보내서 듣게 합니다. 그냥 세상 교회 목사를 데려다가 얘기하라고 안 합니다. 나는 그거를 발견을 했어요. 44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는데도 그런 거 하나도 몰랐었어요. 그러면 구원이 어떻게 우리 마음에 임하는가? 거듭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전파함을 받아야지 구원이 되죠. 신학교 나오고 목사 안수 받고 한 교회 꾸린다고 해서 그 목사한테 듣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는 그냥 회사에 다니는 사람 정도 되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라. 사례금 받으려고 그냥 한 달 동안 일해서 사례금 받는 자가 회사원 봉급 받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종들은 안 그래요. 그 영혼을 보고 일을 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잘 되길 원하고 또 자기가 섬기는 자로 있지 다스리는 자로 있지 않아요. 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뭡니까? 하나님 종이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을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정확한 말씀들을 갖고 있는 게 하나님 종이에요. 하나님 종의 입에서 여러분들에게 들렸을 때에 진짜 거듭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지. 여러분, 어떤 교회 1000명이 있어요. 내가 그 1000명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 다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1대1로 붙어서. 그래서 대부분이 50% 이상은 당신 성령님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 성령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을 거고요. 내가 살아보니까 성령님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이런 사람도 있고요. 글쎄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때 복음을 전해줄 때 난 성령님이 있어요. 복음 절대로 전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없는데도 자기는 성령이 있다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 전해도 절대로 안 들어요. 그런데 내가 사는 거 보니까 난 성령님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엔 성령님이 없어요. 그 얘기는 더 밑바닥인 거예요. 그럼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자들은 내 마음에 성령님이 없습니다. 내가 앞이 안 보입니다. 난 소경입니다. 그럴 때 말씀을 전해서 눈을 뜨게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소경이었으면 보려니 와. 너희가 본다고 하니 그저 있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눈 뜨지 못하는 거는 너희가 소경이면서도 앞이 보인다고 얘기하니까 의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의사,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는 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해야 돼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끝까지 봐야 돼요. 뭐가 있냐면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아무도 안 듣는단 말인가?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얘기예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 얘기 뭐냐면 얘네들이 안 들었어도 하나님은 무조건 공급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야, 내가 네 마음 보니까 진짜 내 얘기를 안 듣겠구나. 그러면 나도 안 보낼게. 이게 아니라 니네가 안 듣더라도 나는 내가 할 일을 하겠다. 그래서 이 복음을 막 전파해 주는 거예요. 그 복음이 값어치가 없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한 영혼에도 살리려고 두 팔을 벌리고 제발 나한테 좀 올래? 제발 얘들아 나한테 좀 올래?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얘기가.
사실 복음을 전파하면요, 듣는 놈들이요, 10,000명 중에 1명이 있어도 많은 거예요. 10만 명 중에 1명이 있어도 많은 거예요. 복음을 듣는 자가. 지금 88억인가 지금 지구상에 인간들이 있는데, 이 중에 10만 명에게 1명꼴로, 여러분 얘기할게요. 부산 지역에가 뭐 옛날에 400만이었는데 300만이래요. 여러분 400만에서 300만으로 줄어들어서 젊은이들 빠져나가서. 그럼 부산 지역에 거듭난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부산 지역에 내가 알기로는 딱 2명밖에 없습니다. 거듭난 자가. 그럼 300만 명 중에 2명이에요. 그럼 150만 명에 1명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서울에 있는 줄 아십니까? 서울이 1000만 인구 뭐 된다 그래요? 그 중에 거듭난 자가 1명도 없습니다. 대전, 광주, 전주, 목포. 지금 시점에서 거듭난 자가 1명도 없습니다. 그럼 당신이 어떻게 하느냐? 마음으로 알죠. 벌써 거듭난 자가 있다면요, 어떻게든 이 복음을 전파하려고 유튜브에 올리든지 소식이 전달이 됩니다. 1명도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 거듭난 자가 있나? 진짜 하나님 종이 있나? 그래서 목사들 설교하고 약 4,000여 편을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하루에도 몇십 건씩 최소한 찾아보려고 한 것이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 이름도 없어서 거제도에서 시골 목사라고 5명도 안 되는 사람 데리고 목회하는 목사도 있습니다. 그분이 혹시 거듭났을까 해서 설교를 들어봤는데, 와, 설교가 아니에요. 완전히 꽝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난한 교회에서 그 목사는 설교를 하지만 할머니, 90 먹은 할머니 겨우 나오고 거기 2-3명 있는 분들, 그리고 그분들을 잘 접대한다고 그 사모님은 언덕길까지 올려 모시고 이런 것도 다 나와요. 근데 복음이 없어요. 대형 교회든 진짜 5명밖에 없는 교회든지 한결같이 복음이 없어요. 마음이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이 마음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44년 동안 훈련을 시켰습니다. 정말입니다. 눈물 나고 가정에 정말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자살을 몇 번이나 하려고 그러고. 근데 기억하는 건, 제가 중학교 때 학교에서 늦게 끝나고 밤 9시에 인제장로교라고 하는, 강원도에 있는 인제장로교회 의자에 앉아서 중학교 때 기도했던 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얘기했어요. 난 하나님을 한 3년 다녔을 때 난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뭐 복음성가도 부르고 찬송가도 부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랬는데 순수했죠, 그때는. 근데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인정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못 만난 것 같아요. 제발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기억납니다. 그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도를 들으셨는지 44년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게 했고 성령님을 만나게 했고. 그래서 저는 제 경험상 보니까 어떤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그 마음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보면서 난 그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사야, 여호와는, 야훼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래서 이사야서는요, 누가 구원받을 자를 중심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여호와께서 떨궈내신다라는 뜻입니다. 떨어뜨리다. 그러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앞에 어떤 자들이 심판을 받는지 핵심적으로 나온 게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럼 에스겔은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다. 하나님은 강하시다. 그래서 에스겔을요, 강하게 만들어요. 먼저 이리저리 다 데리고 다닙니다. 그리고 자기 마누라도 죽여버리겠다 그래요. 근데 너는 장사집에서 하는 거 마냥 울지도 말고 거기는 음식도 먹지 말고 그냥 평범하게 있으라. 슬퍼하지도 말고.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게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웠던지요. 그 다음에 빠져들기 시작하니까 내가 연구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난 성경 연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나 이거 몰라요. 그러면 알려주세요. 하나님, 이거 무슨 뜻이에요? 나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처음에는 한 달 있다가 알려주셨다가 이제 보름 있다가 그 다음에 일주일 있다가 그 다음에 3일 있다가 알려주실 때도 있었어요. 이제는 모르면은 하는 나 이거 모르겠어요. 그러면 1시간, 2시간 있으면 알려주세요. 갑자기 어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 다음에 그 말씀하고 맥을 맞춰보니까 아 하나님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제 경험 그냥 잠깐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성경 연구해서 아는 적이 없어요. 그냥 여쭤보고 하나님 주시면 주시는 거고 안 주시면 못하는 겁니다. 자, 이 얘기가 18절에 아무튼 듣는 자가 없더라도 하나님은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무조건 전달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수많은 하나님 종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였나이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안 듣는데도 하나님 계속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종들을. 돌에 맞아 죽으면 다음 사람을 또 보내요. 다음 사람 또 보내요. 성경에 그게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 또한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 사이에 죽은 사가랴의 피까지 그 얘기를 바리새인들한테 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너희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였다.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이게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절대로 안 듣는데도 하나님은 계속 손을 벌리고 얘들아 제발 좀 나한테 올래? 한 명이라도 제발 좀 와라.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 중에 거듭난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그냥 충실히 하시고 안 듣는 놈들은 죽도록 안 들어서 나중에 지옥 갈 거고요. 그 중에 한두 명이라도 돌아오면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19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게 이스라엘이 모세가 먼저 얘기했던 게 신명기 32장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또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이방인들은요 미련했어요. 할례도 받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도 없었는데 그 미련스러운 자들에게 그들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딱 들었는데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진짜 하나님이 계셔?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했다고? 나 믿을래. 이렇게 와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화가 나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자손인데 우리를 먼저 구원해야지 왜 이방인들을 먼저 구원하신다니까. 그래서 막 열받아서 화를 낸다는 거예요. 너희를 노엽게 하리니라 하셨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이사야서 65장 1절에 있는 얘기예요.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됐고 이방인들은 자기가 먹고 살고 막 자기 몸 즐기고 막 살았어요. 근데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닌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뭐 물어본 적도 없어요. 이방인들이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나타났노라. 이 얘기를 왜 합니까?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는 자들은 기독교인들은 구원이 안 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은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이사야서에 있는 얘기했잖아요. 이사야는 하나님이 누굴 구원하실 거냐. 지금 기독교인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이게 진짜 열받으시면 저한테 오세요. 내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줄게요. 그 사람 마음 상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전부 다 조각을 내줄게요. 나는 이걸 당연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 중에 구원받을 자 없습니다. 어떻게 만나보지도 않고 왜 그딴 소리를 하느냐. 여러분 그건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자. 자 앞으로 7년 대환란이 올 때까지 얼마 안 남았다. 저는 대략 언제쯤인지 마음에 느끼고 있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이 언제쯤 될지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그럼 여태까지 여러분 1700년 동안 복음이 없었어요.
전 세계에 복음이 없었습니다. 그게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이제 복음이 완전히 끊길 때가 있다는 게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자도 없어요. 자기가 다 하나님을 만들고 그게 하나님이다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이 있을 수가 없죠. 신학자들 중에요 구원받을 인간이 한 명도 없습니다. 칼빈, 존 락스, 존 웨슬리, 찌빙글리 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세계를 완전히 망가뜨린 놈들이거든요. 이름은 기독교계에서는 존경받을 만히 유명하죠. 여러분 천주교에서 교황을 진짜 존경하잖아요. 교황들이 전부 다 천주교에 있는 인생들을 전부 다 지옥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신교에서는 신학자들이 전부 다 개신교인들을 지옥 보내고 있어요. 그 교리를 믿고 있는 목사들이 자기 교인들을 전부 다 지옥 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으면요 그 가르쳤던 목사를 막 돌팔매하고 눈알을 뽑고 막 그렇게 할 겁니다. 네가 가르친 대로 믿었는데 내가 왜 여기 지금 와 있냐고. 네가 진짜 목사였느냐고. 얼마나 원망을 당하니. 그래서 함부로 목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같은 지옥을 가더라도요 고통이 더 심해요. 목사해가지고 이름 날리고 돈 많이 편하게 돈이나 받아 처먹고. 아니 거기 충영교회 그 나올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던 사람 중에 목사들이 좋은 옷에다가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자녀들 해외 유학비도 공짜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장 다니면서 애 학교 대학교 보낼 돈도 없어서 막 애쓰고 이럴 때 목사들은 뭡니까? 좋은 차 타고 골프 치러 다니고 빠찡고 하고 자기 애들은 자기가 돈 안 줘서 교회에서 해외 유학비까지 다 준답니다. 그리고 시골에서 어떤 목사가 올라왔다. 20만원, 30만원, 100만원 막 준답니다. 왜냐면 자기 체면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 얘기를 전 뭐 잘 모르니까 쭉 들으면서 이건 기독교가 아니다. 예수님 믿는 사회가 아니라 사단 마귀의 사회구나. 난 지금 충영교회, 그 명성교회는 안 그럴까요? 우리나라 대형 교회들. 내가 서울의 큰 교회 네이버에 쳤더니 한 12교회 나오더라고요. 전부 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큰 교회 목사가 교단에 회장이나 총회장 정도 되겠죠. 그런 놈들이 다 사기꾼입니다. 그 밑에 있는 목사들은 그 목사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예. 다른 소리 했다가 그 교단에서 쫓겨나거든요. 안 합니다. 그럼 뭡니까? 전부 다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한국에 있는 모든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감리교 그 교단장들 한번 뒷조사 해볼까요? 그 밑에 있는 사람 다 그의 부하들이에요. 다 썩어 빠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전국 안에 있는 교회들 중에 제대로 된 교회 없습니다. 나는 그래도 전국에서 이재철 목사가 제일 난 것 같아요. 이재철 목사. 근데 그 사람도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없습니다. 그는 칼빈 교리자입니다. 왜냐 대학교 다닐 때 칼빈 교리를 공부했거든요. 그 틀에서 못 벗어나요. 이재철 목사가 칼빈 교리를 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의 마음에 문을 두드릴 겁니다. 그래도 다른 목사보다는 이재철 목사가 난데 이재철 목사도 지금 죽으면 지옥 갑니다. 지금 나이가 많아졌는데 난 이재철 목사 한번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 양반 갖고 있던 거 전부 다 깨뜨리고 그 양반이라도 난 목사 중에 구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전도단 이주홍 목사한테 만나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그 마음에 안 들어갑니다. 그는 아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식이 너를 망하게 하였도다. 그 말씀이 응하는 게 예수전도단 이주홍 목사입니다. 이주홍 목사 한국에서 유명해요. 아는 것도 많고요. 근데 내가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 사람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역사적인 지식, 성경 지식만 떠들다가 내려와요. 그러면 이주홍만 훌륭한 사람 남지 여호와 하나님이 훌륭한 분으로 남는 건 아니에요. 마음에 남는 걸 봅니다. 진짜 예수님만 남느냐. 하나님의
마음만 남느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남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자, 21절 마지막. 이스라엘에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자, 이게 여러분 이사야서 65장 2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는요, 앞으로 어떻게 돼서 누가 구원을 받을지가 나와요. 지금 여기 성경 구절 되게 많이 인용했는데 대부분이 여러분 이사야서예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럼 누가 구원받느냐? 그래서 말 더럽게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내가 하루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얘기한 게 예정론이 틀렸다는 게 이겁니다. 칼빈의 예정론이. 칼빈의 예정론은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하나님 심판받을 자들은 하나님이 버리신다. 유기한다고 나와요. 유기. 방치한다는 얘기예요. 구원 안 받을 자들은 하나님이 내건져 두신대요. 아니죠. 여기에는 하나님이 종일토록 손을 벌렸다라는 거예요.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예정론이 잘못된 게 이겁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인지 안 듣는 자인지 종일토록 손을 벌리고 다 좀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구원할게. 이게 예정론 틀립니다. 내가 성화론, 칭의론 다 깨뜨릴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두 팔 벌리고 하루 종일 기다리고 계시는데 칼빈은 뭡니까? 하나님 구원할 자는 구원하시고 버릴 자는 버리신다 이거예요. 그 예정론에 나와 있는 간단한 거예요. 이 교리를 믿는 자들이 전 세계 목사들입니다. 한국의 장로교는 전부 다 장로교에서 구원받을 자 없습니다. 내가 44년 동안 장로교를 다녔거든요. 장로교에서 구원받을 자 없습니다.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난 성결교 다녀요.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난 순복음교회 다녀요. 당신은 더 천국 못 가요. 순복음은 더 천국 못 가요. 다 조용기 영향력을 받아서요. 조용기가 사기꾼이었거든요. 그럼 사기치는 놈 밑에 있던 연놈들은 다 사기꾼입니다. 같은 무리예요. 여호와 증인도 그렇고 안식일교도도 그렇고 사람은 안 미워하지만 그들의 교리는 미워해야 돼요. 악하거든요. 지옥이 없다 하고 예수님 언제 올 거라고 얘기했다가 틀리니까 말 바꾸고 14만 4천 명 넘으니까 또 말 바꾸고 난 그런 데 다니고 싶지 않아요. 아니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선지자가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안 맞으면 돌로 치라 있거든요. 그럼 그 교리를 만든 교단이나 전부 다 돌로 쳐 죽여서 없애야 되는데 그래도 20년 30년 다니시니까 계속 거기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지옥 가는 겁니다. 내가 장로교에서 안 나왔으면요, 전 반드시 지옥 갑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진짜 분별함이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